우리 옆 사람과 인사 좀 나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주시는 최고의 축복을 누립시다. 오늘 제목이 복음 체험입니다. 가장 기본 메시지입니다. 왜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도 성공하려고 하고 또 성공했는데 행복이 없습니까? 여러분 아시다시피 전 세계 젊은이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해밍웨이 같은 사람, 바다와 노인 책도 지었고 굉장한 인물이었는데 그 사람이 쓴 책을 안 읽은 사람이 없을 정도로 아주 유명한 작가였습니다. 돈도 많이 벌었는데 이 사람이 자가 평소 때 쓰던 사냥총 가지고 자살했습니다. 또 전 세계를 사람들을 충격받았는데 톨스토이 같은 사람 글을 잘 써서 많은 사람들 또 살리고 그랬습니다. 어느 날 이 톨스토이가 죽었는데 보니까 평소 때 역 앞에 앉아있던 거지였습니다. 그러니까 거지처럼 말년에 있다가 죽었어요. 자, 왜 인간에게 행복이 없습니까? 유명한 가수가 되어서 세계를 움직였는데 약물 때문에 죽고, 유명한 배우가 되어서 전 세계를 움직이는데 또 약물 때문에 죽고, 무슨 말입니까? 행복하지 않다는 말이죠. 자, 왜 인간은 행복하지 않느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속이는 자, 멸망시키는 자, 이 거짓말쟁이의 아비 마귀라고 되어 있습니다. 눈에 안 보이는 마귀 사탄이 두 가지를 속입니다. 자, 모든 사람에게 구원받을 필요 없다 속여요. 또 세상 것이 굉장하게 보이도록 속이는 겁니다. 왜냐? 구원받으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상이 대단하게 보이도록 속이고 세상이 대단하게 보이도록 속입니다. 그래서 결국 인간은 멸망받도록 만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속이는 게 뭔지 아십니까? 구원받은 백성이 하나님의 능력을, 이 복음의 능력을 절대로 모르도록 속이는 겁니다. 그 역사적 증거가 구약 얘기죠. 지금 우리가 주일 낮 예배 계속 구약 말씀을 공부하고 있죠. 자, 우리에게 사탄이 제일로 속이는 게 뭡니까? 이 복음의 능력을 모르도록 속이는 겁니다. 왜냐? 이것만 모르면 되기 때문이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또 속습니다. 여러분들이 거의 다가 얼마나 이 축복이 큰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게 사탄에게 최대한 속은 겁니다. 저는 하나님을 안 믿는다 하는 사람들 보면 바보 천치라고 생각합니다. 자, 인간만 하나님을 믿도록 창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만 자기 형상대로 창조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안 믿는다는 사람은 굉장히 저는 머리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를 속이는 겁니다. 안 행복한데 행복한 척 하는 겁니다. 그건 자살하는 거죠. 아니, 안 기쁜데 기쁜 척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쾌락을 기쁨인 줄 알고 쫓아가다가 죽는 겁니다. 행복하지 않은데 행복한 척 합니다. 그게 속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만날 수가 없죠. 그래서 인간들은 계속 불행이 오는 겁니다. 지구상 최고의 신학자 요한 칼빈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은 사탄의 유혹을 받고 원죄로 말미암아 절대로 바로 될 수 없도록 망해버렸다. 그 첫 번째 주장입니다. 전적 타락. 그러니까 아무리 행복하려고 해도 행복할 수 없다. 그래서 성경을 읽고 난 뒤에 두 번째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인간은 구원받을 수 없다. 인간 스스로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창세기 3장 이후로 그래 망해버렸다. 세 번째 한 말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건지시기로 작정했다. 그렇지 않습니까? 멸망받을 인간이 완전 영적으로 죽어가는데 하나님이 건지시기로 했어요. 무조건적인 구원이죠. 그 네 번째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건지시는 구원하는 자 아무도 막을 수 없다. 마지막으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절대로 하나님의 백성은 멸망시킬 수 없다. 이게 성경을 보고 칼빈이 5가지 정리한 말입니다. 자, 욥이 고난 받았더니
말년에 2배로 축복받았다. 아닙니다. 그 어떤 것도 욥을 멸망시킬 수 없다는 그 말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이 복음을 바로 알고 믿기만 하면 됩니다. 오늘 이 축복을 찾아내고 여러분이 꼭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첫 번째입니다. 베드로의 깨달음이에요. 베드로가 어떻게 깨달았는가? 오늘 여기 베드로의 고백이 나옵니다. 16장 16절 고백이 베드로죠. 베드로가 지금 어떤 면에서는 성경을 얼마나 알고 고백했는지 몰라요. 베드로 깨달음이 뭡니까? 앞에 많은 사람이 한 말인데 그 말을 베드로는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이 인자를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뭐 예레미야라고 합니다. 엘리야라고 합니다. 세리온 선자 같다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이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을 끝까지 따라서 멸망시킬 이 흑암 세력은 여러분이 딱 하나만 모르게 만듭니다. 다 알아도 괜찮은데 하나만 모르면 돼요. 왜 그러냐? 결국 망하니까. 결국 망하지 않았습니까? 돈 많이 벌어놓고 망했어요. 이걸 베드로가 성령으로 깨달은 겁니다. 구약시대에 모세가 와도 안 되고 왕이 와도 안 되고 선자가 와도 안 되고 제사장이 와도 안 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이것부터 깨달아야 돼요. 세상 것 다 필요 없고 무식해버리고 공부도 하지 말라 그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노리고 있는 흑암 세력에게 절대 속지 않으려고 하면 깨달아야 됩니다. 뭘 말입니까? 여러분이 얼마나 많은 큰 축복을 받았는지 아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걸 깨닫는 게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이 구원받은 축복이 얼마나 큰지 그것부터 깨달아야 됩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레미야 같다. 우리가 받은 축복이 예레미야 정도가 아니에요. 엘리야 같다. 우리 신비주의로 그 능력 행하는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세례요한 같다고 합니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선자 같다고 하는데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받은 축복은 그 정도가 아닙니다. 자, 우리 신자가 제일로 속고 있는 게 뭡니까? 이 복음의 능력이 얼마만큼 되는 것인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속지 마시길 바라고 아무 걱정 마시고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니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의 축복이 얼마나 큰지 모르니까 이 가장 속고 있는 겁니다. 자, 유대인들이 계속 속았습니다. 그러니까 7번이나 재앙받았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나라가 옛날에 한번 일본에 속국되었던 적이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유대인들은 그런 것을 7번이나 당했어요. 이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큰가를 몰랐는 겁니다. 얼마나 몰랐는가 하면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오실 메시아는 이스라엘 나라를 건질 최고의 힘 있는 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 못 깨달은 거죠. 자, 오늘 베드로의 고백 두 번째,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었을 때 그때 이게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기 지금 4가지가 나와요. 예수님 보고 주라고 말했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것 책임지시는 주, 퀴리오스 주님이십니다. 여기 주는 그리스도시여 베드로 고백했죠. 자, 두 번째 고백이 그리스도입니다. 사탄은 이 하나만 말하면 두려워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이걸 알면 흑암 세력은 다 무너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진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속지 마시고 사람 말 듣지 마시고 이거 붙잡으면 여러분만 알고 있는 흑암이 무너지는 겁니다. 자,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 말이 어마어마한 말 아닙니까? 사탄의 세력을 깨뜨린 참 왕이시고 누가 뭐래도 사탄 때문에 온 재앙 막을 참 제사장이시고 하나님 그 구원의 길을 여셨는데 그 길을 알리신 참 선지자이십니다. 자, 그리고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저 우상 같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의 아들이십니다. 이 어마어마한 고백했어요. 이거 하나만 흑암 세력이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진짜로 이거 체험해버리면 끝납니다. 저는 아무리 몸부림쳐도 안 되고 이유 없이 막 어려움이 들어닥치고 문제가 나고 계속 어려움을 당해야 되는데
원체 되는 일이 없으니까 방황하고 아무리 몸부림쳐도 안 됩니다. 너무 구렁텅이에 빠져서 길도 없었습니다. 불교도 연구해보고 천리교도 연구해봤는데 내게는 절대 답이 되지 않았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합니다. 아무 힘도 없는 나를 보고 불교에서는 스스로 하라 그랬는데 난 할 수가 없었어요. 그 하나님 없으면 몰라도 사탄이 없으면 몰라도 그건 되는 얘기가 아닙니다. 또 천리교를 갔더니 네 몸이 있는 것, 네 행동으로 다 죄를 갚고 씻어야 된다. 도저히 할 수 없는 얘기입니다. 근데 성경은 말씀합니다. 너희 모든 저주받을 죄악과 흑암 모든 걸 그리스도께서 꺾으셨다. 네가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죠. 인간이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은 절대 사탄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운명 바꿀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저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마귀의 공격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이 고백을 베드로가 한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어마어마한 고백한 거예요. 저는 이 고백을 알고부터 제 인생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진짜 이걸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바뀌어버렸어요. 어떻게 바뀌었느냐? 여러분 보기에는 별거 아니지만 저는 압니다. 늘 구렁텅이로 헤매고 다니던 제가 사람 살리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늘 옛날부터 부모님 밑에서 자랄 때 밥 먹는 걱정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수많은 사람에게 힘주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저는 늘 싸우고 이기고 세상 것밖에는 몰랐는데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은혜와 능력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운명이 바뀌어버렸습니다. 어떤 운명 말입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 자녀로 옮겼느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 5,000년 동안 돌멩이 놓고 절하던 한 민족이 우리 민족입니다. 돌멩이 보고 절을 했다 이 말이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 아들이 바로 예수님. 예수님께서 말씀했어요. 그 말을 들은 예수님이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여기 혈육이 아니라는 말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게 공부해서 아는 게 아닙니다. 똑똑해서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알게 하셨다. 그러면 약속했습니다. 너는 베드로라. 너는 반석이라.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내가 세울 것이다. 여러분은 어떤 어려움이 와도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너는 반석이다. 여러분 오늘 도전하고 싸워 이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반석입니다. 우리는 자꾸만 세상 때문에 속습니다. 세상과 현실을 보고 안 망할 건데 망하는 줄 알고 속습니다. 뭐 때문에 속아 넘어갑니까? 나 자신 때문에. 내 자신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안 망할 것인데 자꾸 속아요. 결국 마지막에 사단에게 속는 겁니다. 너희 아비 마귀 속이는 자라 했습니다. 너는 베드로라. 너는 반석이 될 것이다. 원문에 보니까 반석 위에 내 교회를 내가 세울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어마어마한 말이에요. 흑암 배경이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우리는 여러분은 빛의 자녀인데 어떻게 이깁니까? 사탄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지옥 배경, 지옥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확실합니다. 여러분이 병들었거나 어려울 때 낙심하지 마시고 이 언약 딱 붙잡고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역사 일어납니다. 내가 네게 천국 열쇠를 주노라. 이게 세 번째 약속입니다. 내가 하늘에서 매면 땅에서 매면 하늘에도 매고 땅에서 열면 하늘에서 열겠다. 열쇠는 뭡니까? 문 여는 거예요. 무슨 열쇠를 주겠다는 겁니까? 천국 열쇠를 주겠다. 끝난 거죠. 한 번은 주차장에 차를 세워놓고 넓은 운동장 같은 주차장에 가서 차를 세워놓고 가서 뭐 끝내께서 열쇠를 넣고 여는데
안 열려요. 주어라고 안 열려요. 차 두 대도 안 열리고. 한참 지나다 어떤 사람이 오더니 왜 그러냐 뭐하냐 말 안 돼 보니까 내 차와 똑같은 차예요. 그러니까 번호가 다른데 번호 안 보고 무조건 차가 모양이 똑같으니까 암만 열쇠를 쑤시고 별짓을 해도 안 열립니다. 어떤 목사님은 자기 집 아파트 가서 열쇠를 열었는데 안 열리더래요. 뭐 안 열리니까 베일 누르고 문 두드리고 막 난리 치니까 모르는 여자가 나오더랍니다. 누구십니까? 알고 보니까 자기 층에 한층 내려가서 번호를 그 호스를 누른 겁니다. 아무데나 열쇠 누른다고 열립니까?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노라. 아무것도 우리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천국 열쇠를 네게 주노라. 다른 사람 다 배경이 있지만 저는 배경이 없었습니다. 뭐 시작할 때 힘도 있고 경제력도 있는데 저는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약속했습니다.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노라. 기도하기만 하면 다 된다. 많은 죽어가는 사람 살리러 가는 열쇠를 주겠다 약속했습니다. 이게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이게 우리 복음 받은 자의 고백이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 나가면 당황하지 말아요. 그래서 공부 잘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 사실 종이 한 장 차이랍니다. 조금만 정신 차려 공부하면 되는데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는 줄 알고 쉽게 포기해버립니다. 자, 권투 선수들이 거의 비슷하게 연습해서 올라오는데 이기는 사람 지는 사람 종이 한 장 차이에 진답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언약 붙잡고 이걸 체험해버리면 역사 일어나는데 이걸 안 하고 기독교인들 다 내버리고 다른 거 붙잡고 있다 끝에 가서 실패합니다. 여러분은 실패할 자격이 없어요. 왜냐? 그리스도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구원받은 자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노라. 끝난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베드로에게 나타난 증거입니다. 사탄은 속지 않은 자에게서 떠나갑니다. 사기꾼은 속는 사람 따라다닙니다. 그렇죠? 주로 아줌마들이 많이 속는답니다. 통계가 나오는데 사기꾼들을 사기치는 제1 대상이 여자입니다. 근데 우리 교회 여자분들은 잘 안 넘어가요. 우리 교회는 여자보다 남자가 잘 넘어가는 것 같아요. 특히 최아무개 씨는 얼마나 잘 넘어가는지 여자들이 가서 말하면 속아 넘어간다 그래요. 사기꾼들이 사기치러 갔다가 이 사람이 안 속겠다 싶으면 떠나간답니다. 지금 속겠다 싶으니까 따라다니는 거예요. 자, 베드로가 확실한 언약 붙잡고 난 뒤에 많은 증거가 일어났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베드로처럼 연약할 수 있지만 베드로와 똑같은 응답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이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하고 도망갔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한다고 말하니까 또 물었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원문에 보니까 사랑을 조금 다르게 기록되는데 하여간 신학적으로 연구하면 그때 당시 그렇게 썼다는 겁니다. 뭐 사전을 보면 이렇게 저렇게 썼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한 번도 책망하지 않으시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셨습니다. 뭐 사랑한다 고백하니까 어린 양을 먹이라.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흔들린다고 해서 그리스도의 고백 가지고 구원받은 자를 하나님은 멸망시킬 수 없습니다 하는 거예요. 아니 인간적으로 생각해 예수님 부인하고 저주하고 도망갔는데 그 죽여야 되지 않냐? 많은 사람들이 해석을 좀 이상하게 합니다. 베드로는 회개했고 가룟 유다는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죽었다. 보통 말하죠. 베드로는 회개했고 가룟 유다는 뉘우쳤다. 뉘우치는 거나 회개나 뭐 거기서 거기에요. 근데 저는 말할 때 대상이 다르다. 대상. 회개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회개고 아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뉘우치는 건 자기 대상이 자기 자신이에요. 네, 성경은 그게 아닙니다. 가룟 유다는 제 길로 갔다 그랬어요. 원래 구원 못 받은 사람입니다. 베드로는 신앙 고백 똑바로 한 사람이죠. 분명히 오늘 본문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놓고 순간적으로 위기가 오니까 예수님 저주까지 했어요. 그건 실수였죠.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그건 거짓말이었다 그 말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진짜였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예수님 모른다고 한 것은 죽을까봐 죽음의 위기가 나니까 거짓말입니다.
옛날에 예수님 잡혀갈 때 나는 모른다고 했는데 그 겁이 나서 그랬어요. 그리도로 알고 구원받은 여러분은 때로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멸망시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을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셨습니다. 그때 어마어마한 사명 맡기셨죠. 내 양을 먹이라. 이 베드로가 감람산에 초대받았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큰지 아셔야 됩니다. 이 감람산에 중요한 사람들을 모았는데 거기 베드로도 초대받았어요. 이 신앙 고백한 베드로가 하나님의 역사적인 시작인 마가다락방의 주역으로 소개되었습니다. 그날의 메신저가 누구냐? 베드로였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응답하시고 축복하십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구상에 제일 처음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일어나 걸어라 안진뱅이에게 누가 한 말입니까? 베드로가 고백한 겁니다. 대단하죠. 안진뱅이 이렇게 세웠습니다. 40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안진뱅이, 배신하고 도망갔던 사람이, 두려워 떨고 있던 사람이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면 베드로처럼 되는 겁니다. 또 법정에서 말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천하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법정에 분명히 죽을 상황인데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베드로가 얼마나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는가 하면 감옥에 갇혀서 내일 사형당해 죽을 것인데 그날 밤에 아무 걱정 없이 쿨쿨 잠잤어요. 얼마나 믿음이 담대했습니까? 우리 같으면 밤새도록 철회기도 할 텐데 아니 내일 사형당해 죽는데 그날 쿨쿨 잠잤습니다. 천사가 가서 베드로 옆구리를 쳐 깨웠습니다. 그 정도로 베드로가 담대해졌습니다. 실제로 그만큼 담대한 사람이었어요. 나중엔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왕과 제사장 한 번에 나왔어요. 택한 백성이다. 거룩한 나라요. 거룩한 나라가 뭡니까? 구별된 나라다. 택한 백성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다. 이 빛을 만방에 선전하기 위해서 불렀다. 베드로전서 2장의 말씀이죠. 여러분 확신 가지고 붙잡아 봐요. 여러분 절벽 같은 인생 속에서 하나님은 놀라운 길을 여실 겁니다. 절망 속에 있었던 제자들을 세계 살릴 제자로 바꾸시는, 전도자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체험을 못하도록 간절하게 소망하는 게 사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체험해버리면 끝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시대적인 전도자가 되느냐 안 되느냐 순간인데 이것만 깨닫고 체험해버리면 시대적인 전도자 바울 같은 사람 되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 5가지 확신 가져야 돼요. 요한일서 5장 11절부터 13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아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도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는 자요. 내가 뭘 체험해야 됩니까? 무슨 능력 받아야 됩니까? 아닙니다. 그리도 아는 자, 아들 있는 자는 구원받은 자요. 여러분이 그리도에 감격이 있고 그리도가 믿어지는 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 그 말입니다. 거기에 대한 확신, 구원의 확신 딱 갖고 살아가야 됩니다. 두 번째 뭡니까? 요한복음 14장 14절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기도응답의 확신 갖고 살아가야 돼요. 세 번째 뭡니까?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은 감당케 하실 것이고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 승리의 확신, 두려워하지 말라. 감당할 시험밖에는 준 것이 없다 그랬습니다. 또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을 주신다. 그것도 승리하게 하십니다. 감당할 시험만 주신다 그랬어요. 조금 큰 시험이 왔다. 큰 인물이고 큰 응답 받을 것이라 그 말입니다. 어마어마한 시험이 왔다면 그건 어마어마한 인물입니다. 늘 구질구질한 시험만 온다면 구질구질한 사람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감당할 시험만 준다 그랬어요. 그리고 능히 승리하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자, 네 번째 요한일서 1장 9절 너희 모든 받아야 될 저주를 다 없애겠다 그랬습니다. 사제의 확신. 마지막 제일 많이 약속한 게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인도의 확신입니다. 확신을 딱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확신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영적인 것이 자꾸만 우리를 건드려요. 우리 옛날에 쥐가 많아서 쥐. 그래서 집집마다 고양이를 키우는데 고양이가 쥐 잡는 거 본 적 있습니까? 저는 어릴 때 봤어요.
상상하지 못할 텐데 옛날엔 쥐가 멀건 대낮에도 막 돌아다닙니다. 쥐. 고양이가 쥐 앞에 가니까 이 쥐가 움직이지도 못해요. 아니 조그만 생쥐, 뭐 한 손가락 두 마디만한 생쥐가 쥐구멍에 쏙 들어가면 될 텐데 고양이가 크기 때문에 못 쫓아 들어갈 텐데 일단 고양이를 만났다 정신없는 겁니다. 고양이가 딱 노려보니까 꼼짝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 겁을 먹고 있으면 온몸이 다 굳어집니다. 근데 고양이가 바로 잡아먹지 않고 한 발로 앞발로 이 쥐생쥐를 머리통을 딱 건드려요. 발로 건드리가 고양이가 굳어져서 그냥 팩 넘어갑니다. 신기해요. 몇 바퀴 굴리더니 물고 갑니다. 가서 으슥한 곳에서 잡아먹으려고. 너 염려를 주께 맡겨버려라. 너희 대적 마귀는 우는 사자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이 언약을 체험해버리면 여러분이 진짜 다른 세계를 보게 됩니다. 어릴 때 보니까 우리 주위에 조심해야 될 것 전부 우리를 속이는 환경들입니다. 속지 말아야 됩니다. 복음은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앞에 아주 극한 어려움이 와도 속지 말아요. 여러분 가정 배경 속에 문제가 많다고 해도 속지 말라 이 말이요. 복음은 모든 것 해결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속지 말고 기도하면서 기다리면 정확한 응답 하나님이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이 복음 체험에서 성공하고 망하는 자들 살리는 그런 전도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복음 알게 하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는 증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참 인생 고백이 되게 하시고 인생 참된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셈을 얻는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싸움나이다. 아멘.